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심판 중에도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제목을 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니까 하다가 너무나 좀 센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부드러운 제목을 제가 다시 잡아봤습니다. 심판 중에도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죄는 죄값을 치르지 않은 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특히 더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죄값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주님이 용서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죄값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 죄값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의 정확한 팩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이지. 죄값을 전혀 안 받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다 형통한 삶을 사느냐? 병에도 하나도 안 걸리고 사건 사고도 없으며 가난하게도 안 살고 다 부자로 살고 자녀들에게는 다 형통함이 임하느냐? 그러지는 않거든요. 죄는 반드시 차면은 그것이 처벌돼야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죄값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의 삶은 그의 영혼이 천국 가고 이 지옥 들어가는 그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정확하게 팩트는 둘째 사망 지옥에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반드시 해결돼요. 할렐루야.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체가 받게 되는 것들은 죄값이 차면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안 죽는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병 안 걸린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가난 안 해진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자녀가 항상 형통하다. 그러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 안 받으려면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면 돼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해서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어려움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착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서 주님을 부인해버리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자백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죄값을 3, 4대까지 물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상들 1, 2, 3, 4대까지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삶에는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나 믿기 전이나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이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동안의 그 예레미야 강의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이제 많이 좀 건너왔어요. 그래서 이 결말을 먼저 얘기해 줍니다. 결말을. 그동안 계속 이제 심판하겠다 그러는데 이제 눈앞에 바로 온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해 보면 알지만 본론 부분에 2장에서 25장까지 유다 심판에 관한 12가지 단편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부 예언부터 12예언까지 가운데에
오늘은 이제 8예언을 지나서 9예언으로 들어갑니다. 9번째 예언인데 21장 1절부터 23장 8절까지는 유다 왕가 네 왕이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라는 이 네 명의 왕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 경고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맨 앞에다 배치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여호아하스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을 먼저 앞으로 배치해서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받는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받는다 그러니까 신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모욕하거나 나를 거역하면 용서가 되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성령을 모욕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의 팩트가 뭐냐면, 그 말에 성령을 이렇게 계속했을 경우에 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그런 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자면, 이 죄값을 받는다라는 그것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얘기를 물론 뭐 포함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죄 짓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축사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역할 수가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죄 짓지 말라고 거역했는데, 그 거역한 그 때문에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죄값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믿고 그 다음에 자신이 진정 죄인이었다는 것을 시인하게 된다면 구원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지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진정 죄인으로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정확히 인정을 하고 그 죄를 시인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구원이 펼쳐지는 거죠.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시드기야 왕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21장은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말기야의 아들, 그 임메리의 아들 아닙니다.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치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을 걸어왔는데, 이때 지금 싸움은 4차 침입입니다. 4차 침입으로 BC 588년경에 있었던 바벨론 왕의 4차 침공을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성 밖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시드기야 왕이 답답하니까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너희 하나님께 좀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도와주시도록, 그래서 그 바벨론 군대가 떠나가도록 좀 요청해 봐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 시드기야가 뭘 했느냐, 여기는 지금 안 나오고 결론부터 나와서 지금 이게 되지만, 그동안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시드기야가 다른 왕보다는 조금 더 낫긴 나은 면이 있어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김보다는 좀 나은데,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어떤 뜻이 있느냐 그러다가 방백들이 얘기하면 방백들의 뜻을 들어요. 시드기야 말을 안 들어. 아니,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요. 선지의 말을 안 듣고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방백들을 의지하고 자기를 도와줄 자를 의지해가지고 저놈을,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저놈을 가만두십니까?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저놈을 감옥에 가두시오. 그러니까요, 시드기야가 감옥에 가두고 늘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예레미야 말을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어려움이 닥치니까 시드기야가 살려줍시오 지금 그런 거예요. 에르미야한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계속 시드기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바벨론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통해. 그런데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방백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왔다 그거예요. 그러면 위기 상황이 닥쳐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평소 때 하나님을 시인하거나 하나님을 좋아할 일을 한다든가 말씀에 순종했다든가 이렇지 아니하고 늘 악만 저지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악 가운데 사용했는데 그때 마지막 그 순간 죄악 그런다고 해서 살려줄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면 기회는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부모가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때우려고 그러잖아요. 때우려고. 여러분 과거에 110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했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천천히 기도했어요. 그 항복 문서를 갖다 놓고.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를 좀 구원해 봐라고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걸 들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내용 뒤에 보면은 나는 화를 지금까지 낸 것보다 3배를 더 낼 것이고 악한 너를 정복하기 위해서 온 바벨론은 3가지 더 냉혹하게 너를 처리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을 떠나가게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이 성 안으로 들여보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겠다. 칼로 죽지 않는 사람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거기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평소 때 이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자, 예레미야 2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치겠다는데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3중 분노로 치겠다. 4절 말씀 보니까 에워싼 바벨론 왕과 갈대아인을 너희 손에 그들의 손에 있는 무기를 이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으로 돌릴 것이요 이 성 안에 그 바벨론의 군대를 모아들여서 죽게 할 것이다. 요즘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부 총질이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저히 용서 안 하겠다. 3중 분노를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들여가지고 칼날로 치되 측은히도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도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기도 아니하리라. 냉혹함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이 오히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개신교 상황,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보냐?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가버렸어요. 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것만 얘기한다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예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죄를 용서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국에 끌어가서 둘째 사망이 아닌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 만만에 콩떡이다 그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남유다가 계속 범죄해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그 진노를 쏟아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평소 때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를 정확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고 반드시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만 그랬습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악한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자, 성경 하나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17장 그동안 해왔던 것인데요.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언약 백성이었어요, 시드기야도. 그렇지만 하나님에서 마음이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몰록신을 섬기고 이런 많은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악을 짓고 강포를 행하고 약한 자를 멸시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이런 삶이 계속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도 기울이지 않았죠.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오히려 그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철회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자, 예레미야 21장 다시 돌아왔어요. 또 한마디의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너희의 행한 대로 너희의 죄값을 갚아주겠다. 바벨론 군대를 물러간 게 아닌 것이 오히려 불러들여서 너희를 칼로 죽이고 기근으로 죽이고 전염병으로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8절 9절 말씀을 또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희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된다는 것은 전리품은 멸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거기서 전리품을 일본이 우리나라 지켜가지고 우리나라 유물들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걸 파괴하기 위해서 가져가지 않잖아요. 전리품을 취할 때. 그러니까 그 너의 목숨이 전리품처럼 여기진다는 네 목숨만은 살려준다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데려가는 건 아니니까. 죽였으면 거기서 죽여버리지.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너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 8절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또 둔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또 뒀다는 말은 대체 무슨 말이고? 그때 그럼 생명의 길은 뭐냐?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은 뭐냐?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워서 죽든지 기구로 죽든지 전염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너희를 치러온 바벨론 군대에 항복한다면 너희의 목숨만은 전리품처럼 여겨줘서 살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어떤 설교를 했냐면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토기장이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인데
그런데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대 그릇을 처음부터 파괴하려고 그릇을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세 전에 이 사람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창조해가지고 이 땅에 보내서 결국에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 보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 토기양의 비유 핵심이에요. 아주 중요한 핵심. 왜? 디모데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 영혼을 반드시부터 창조해가지고 이 땅에 보내서 죄짓게 만들어 지옥 보내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정된 축복을 주려고 그릇으로 특별히 빚어가지고 이 땅에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예정된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있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정된 축복이 예정되어 하늘에서 받을 복이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된다 한다면 그가 과연 복을 받겠느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도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있어요. 누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지옥 가도록 예정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태어나서 봤더니 우리 부모가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해서 지옥 가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악한 쪽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대로 가만 놔두면 지옥 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라, 구약의 여호와라라고 가르쳐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에게 내리리라고 약속한 재앙에 대해서 뜻을 철회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토기장의 비유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멸망을 만세전에 예정된 게 아니라 축복된 상을 예정해 놓고 있었다라는 것만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다 폐괴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폐괴해서 다 강포를 행하고 심히 부패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을 때 그렇게 놔두면 다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정된 복의 사람으로 노아를 창조해 가지고 이 땅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 그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내가 노아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서 살릴 자는 살리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가 순종했더니 결국에 그 복을 받지만 노아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에게 예정된 복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일을 추진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결국에 예정된 복을 받지 못하는데 잘못되면은 지옥에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멸하기로 준비되어 가지고 창조해 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보낸 영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 민족을 나는 보배로 삼을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나는 정말 복을 예정해 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이 민족적인 선택이에요. 이건 절대 주권이죠. 왜 나의 민족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게르만족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민족을 선택했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다 망하게 생기는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배려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언약을 어겨서 심지어 이 시드기야 왕 그 앞에 므낫세 왕 때는, 아하스 왕 때는 자기 자식을 몰록신하게 바치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계속해서 선자를 보내서 너희들 그러면 멸망한다, 너희들 그러면 지옥 간다라는 거죠.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안 들어자 하나님께서 이제 쓸어버려서 그 심판을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된 축복이 있었어도 그 뜻을 준행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 멸망을 시켜서 그 민족의 축복된 미래를 제외시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 시대에 나는 할례를 받아서 언약 백성이니까 절대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있는데 차마 하나님께서 여기를 멸하겠어? 안 멸하겠다. 근데 눈앞에 현장이 지금 바빌론이 4번이나 걸쳐서 침투를 해 들어오니까 시드기야가 다급한 나머지 평소 때 멸시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에레미야 불러가지고 좀 구원해 달라고 좀 부탁을 좀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겠냐고요. 삼중재앙, 아니 삼중 진노를 보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쳐버리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그 와정, 진노 중에서라도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 뭘 얘기하고 있느냐? 생명일과 사명일을 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뭐 선택을 받아서 축복된 자로 이 땅에 보내졌다 할지라도 죄를 짓거나 아니면 그냥 보내졌어요. 저주받을 영혼은 없습니다. 그냥 보내졌는데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생명과 사망에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때라도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때는 레마 말씀이죠. 항복하라고. 레마. 그 치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레마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이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멸망이 만세전부터 정해졌다. 이것은 변동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축복된 복이 예정되어 있어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 지역은 만세전에 예정된 대로 된다. 절대 불변하다. 이것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왜? 진노 중에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 항복하면 살려준다. 왜요? 다 뒷일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씨가 말라버리면 메시아가 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약속한 게 있는데 살았던 그 사람의 씨를 통해 메시아가 결국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노 중에서라도 그 진노를 돌이키게 하려면 언제 진노 중에 심판 중에서라도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천국 갈 수 있는 살 길은 열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선택을 잘하라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의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분노를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므낫세처럼 그렇게 엄청 죄를 짓고 살았어도 회개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특별 새벽 집회라 한 가지 특별한 예화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예화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그것은 구병교회라는 교회예요. 구병리에 있는 구병교회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김상호 장로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일대기를 쓴 책이 깡통지옥 깡통축복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이게 원 제목입니다. 근데 이 깡통지옥 깡통축복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 자신의 간증을 써놨어요. 당신의 그 마을은 산신을 섬기는 마을이었대요. 산신령을, 호랑이를 섬기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해년마다 2차례씩 산신의 산신제를 지냈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서 김상호 씨도 청년 시절에부터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따라 자기 아버지 그렇게 우상숭배다 지옥 갔어요. 아버지는 지옥에서 나중에 만나니까. 자기도 그렇게 섬기고 살았는데 어느 날 멀리서 떨어진 곳에서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성도들하고 전도를 온 거예요. 그 집에. 그래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놈의 미친놈들이 어디서 왔냐고. 야소신이라고 돼. 그때는 야소신. 예. 1930년경에 그 30, 40, 50 그년경 같아요. 우리 윗대, 바로 윗대의 아버지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떠나갔는데 마지막에 가시면서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누가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란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냐고 계속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소 귀신이 들렸다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겠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귀에서 쟁쟁쟁 거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거기 가서 야소 귀신을 떨어뜨려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그 전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뭐 200님 2시간 걸려. 20리죠. 예, 2시간인가 거리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신들이 왔다 가는데 누군가 얘기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말이 귀에 쟁쟁해서 잠도 못 자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오늘 예수 믿으시면 그게 없어집니다. 아니 그것만 떨어뜨리면 한다면 내가 예수 믿겠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딱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자 귀에서 그 소리가 싹 사라진 거예요. 와, 그래 우리 진짜 이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네.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결혼하고 한참 뒤구나. 예.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예수를 믿고 집에 돌아왔는데 한 달 만에 자신의 딸이 있었어요. 딸이. 그 딸이 양옥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13살 먹은 딸이 있었대요. 첫째 딸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을 때에 딸이 5에다가 아들 2이 있었어요. 딸 5 낳고 아들 낳았던 것 같아요. 느낌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띄엄띄엄 나오니까. 근데 이 딸 5을 낳았는데 딸 5 있었는데 13살 딸이 시름시름 앓은 거예요. 다리가 아프다 그러더니 시름시름 앓다 그러더니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를 위해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김상호 씨가 편하게 달려가서 전사님을 모셔다가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전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왔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러. 그리고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는데 한 달 뒤에 둘째 딸이 예수 믿은 지 한 달째 될 때 죽고요. 첫째 딸이. 둘째 딸이 2개월째 될 때 둘째 딸이 또 시름시름 할 때 3일 앓다 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산신을 섬기다가 야소신을 섬기니까 산신이 진노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또 있었는데 셋째 딸이 되니까 셋째 달이 되니까 셋째 딸이 또 시름시름 앓다 또 죽어버렸어요. 넷째 딸이 되니까 또 넷째 딸이 또 죽어버렸어요. 5째 달이 되니까 또 5째 딸이 또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3일 만에 또 죽었어요. 그래서 5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둘째 아들이 또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살아서 이제 목사가 되고요. 둘째 아들이 또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갔다가 와서 보니까 둘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가버렸다고 자기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화가 났으면 곡괭이를 갖다가 그 자기 둘째 아들의 시체를 찍어버려야 된다. 그 자리에서. 그래갖고 시체가 난도질이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랬을까요? 자기 죽은 자식을 곡괭이로 찍어가지고 살이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렸으니. 그래도 자식을 파묻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시체를 주섬 좀 주워가지고 덕석에 말아서 지게를 지고 가서 시체를 파묻어줘요. 혼자 무덤을 다 쓰고 거기다가 미쳐버린 거죠.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죽어버립니다. 이 양반이. 자기는 기절했다는데 죽어버려요. 영혼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나가가지고 보니까 어떤 초가집에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사망 명부를 갖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김상호
이리 와. 너 죽었어. 아니 나 안 죽었는데요. 나 지금 우리 아들 장사 지냈는데 너 죽었어. 아니 나 안 죽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데 그 귀신 안 만나고 천국 간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지금? 아니 나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너 맞아. 이리 와. 확인 주소. 예. 뭐 속리산면 뭐 어디예요? 속리산 쪽이에요. 예. 구룡리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거기 주소를 대고 맞다는 거예요. 어머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깨비방망이로 그를 그냥 막 그것으로 뭐좀 탁 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외친 거예요. 쫙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천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부터 너에게 지옥을 보내주겠다 해서 지옥을 쫙 보여주고 너에게 천국을 보여주겠다고 천국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사를 만나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 구병리에게 교회 없던 데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4개나 세우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다. 그래요. 91세까지인가 장수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끼게 된 게 뭐냐? 아니 그 예수를 믿었는데 그 자녀들이 왜 죽느냐 이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의 누님이 무당이에요. 현직 무당. 그 다음에 자기의 부인의 장모님이 무당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부인의 언니, 처형이 무당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사촌 동생이 무당이었고 남자 박수 무당이고 조카도 무당이에요. 무당이 5명 있었던 거예요. 그 집안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 보냈겠냐고요. 그런데 그 집에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고 산신만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을 가만두겠냐 그 악한 영들이. 그렇지만 천국에 가니까 다 자기 딸하고 아들이 천국에 있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요 죄값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값은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죄값을 받는다고 해서 다 지옥 갈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따라서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값을 이 땅에서 받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결국에 그 살아남은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집에 교회가 없으니까 그 동네에 교회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예수 믿고 가장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그러니까 동네 공동묘지야. 사람이 안 와 거기는. 저녁마다 가서 거기서 부르짖고 기다 10시간씩 일평생을 기도를 해. 근데 혼자 갈 땐 혼자 가지 않냐고 자기의 큰아들을 데리고 가요. 큰아들을. 그래서 큰아들 7살 때부터 따라갔대. 공동묘지 가서 아버지 옆에 있었대. 아버지가 이 동네에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동네 사람이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동네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아들이 세계적인 은사 사역자가 돼요. 목사님이 됐는데 세계적인 목사님이 주의종이 나와요. 그래서 남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능력들을 행하는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된 이유는 뭐냐? 그 김상호 장로가 이 장로님이 결국에 뿌려놓은 이 기도의 씨앗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노 중에 하나님은 그 집안이 대대로 무당 집안이어서 엄청난 무당의 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자식들은 지옥 안 간다니까요. 다 천국 갔다니까요. 그걸 천국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처벌하시는구나. 그러나 그 중에서도 생명을 사모하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김상호 씨가. 그때 당시에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래도 저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라는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자녀들을 죽었으면 다 천국 가게 만들고 그의 아들, 살아남은 아들은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값으로 지옥 가는 일은 없다. 반드시 천국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것을 끝까지 믿으시고, 우리의 삶에 혹시 어떠한 잘못이 있거들라 회개함으로 또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서 우리의 모든 자손들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 앞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정확한 진리 앞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역할 수 없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회개하여서 천국에도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 임할 진노까지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을 또한 우리의 믿음의 지조를 통하여 회개를 통해 준비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